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그리고 또 돌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봄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받는, 지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 또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지난 주에도 몇 번 이렇게 안과 병원을 다녔고, 앞으로도 얼마 동안 계속 좀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서 이게 무슨 감동해서 아니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자꾸만 눈물이 나니까, 설교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자꾸 손이 눈 쪽으로 가는 것, 눈을 비비는 것을 아마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좀 나아지겠거니 해서 인공 눈물을 자꾸 투입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안과를 다시 다녔던 안과 병원에 갔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렇게 눈에 여러 가지 좀 약간 눈이 충혈되어지는 피곤하고 이런 신경 쓰고 하면 나타나는 어떤 결막염 같은 그런 증상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 건데, 눈물이 이렇게 눈에서 발생을 하면은 눈 안쪽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눈물이 들어가는 그 구멍이 많이 이제 막혔다는 거예요. 많이 막혀서 눈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자꾸 겉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 눈물이 이렇게 앞에를 막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수시로 손으로 닦기도 하고 인공 눈물을 집어넣고 투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수술할 정도, 그게 상태가 좀 심하면 수술을 해서 구멍을 안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눈물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술할 정도로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약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긴 합니다만, 저도 역시 의사의 지금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긴 해도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특히 요즘에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돌봄의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도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져서 더 건강한 삶을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느냐면 세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영적인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육적인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얼마든지 누구라도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부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육신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소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시간도 별로 갖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고 그리고 약국을 찾아가고 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영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조차 관심조차도 없고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소홀한 것을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인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의 도움, 그 중에서 우선 육신에 보이는 목사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마 매주마다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건강 상태가 별로 이런 쪽에 좀 안 좋구나, 이런 쪽에는 더 열심히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내 영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말로 지금 당신의 상태는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과 병원에 갔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레이저로다 엑스레이로다가 이렇게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들어나서 무슨 뭐 주사바늘 같은 건가 이렇게 찔러서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나타난 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눈물이 겉으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들 이야기를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약을 처방해 준 것을 내가 눈에 투입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시간마다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게 하시고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결국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건강도 내가 치료를 받아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교회에서는 목사의 도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나보다 신앙이 좋은 어떤 성도들의 도움,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측은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돌봐주시지 않는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무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저 그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보는 말씀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돌봄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중요한 말씀. 우리는 세상에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지켜가고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영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다가 하늘나라에 기분 좋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허건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81점 몇 살이고 그리고 여자들은 86세가 넘더라, 87세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허원사님이 덜렁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10년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 소리가 내가 벌써 나이가 많이 남아서 81세 정도 평균 수명까지 가려면 이제 10년 조금 지나면 한 13년 정도 지나면 제가 평균 나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막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내가 벌써 그런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은 기껏 해봤자 10여 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요, 남은 인생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균 연령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면 그렇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 이건 어차피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든 병들어서 병치하다가 이렇게 죽든 죽고 나면 모든 결과가 똑같아지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더 점검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보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은혜로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그 복 중의 복이 바로 에베네셀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베네셀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었더라면 지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인간들끼리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방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뿌리치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맥주 감사주일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압제하여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멀리한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멀리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미스바와 샘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진심으로 간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건강을, 안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것을 고백한 교회가 바로 에베네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요, 이러한 내용은 사무엘상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사실, 이러한 진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러한 진리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 제사를 드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면 돌보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은 아무나 혹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해당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원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인가?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요,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1절을 읽었지만 2절이 지나고 2절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함으로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이 교회, 하나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전은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참석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성도들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립니까? 이 사정, 내 형편과 처지, 입장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명하거나 나의 지금 처한 현실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심령이 갈급하다 할지라도 예배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동안 어울려 살면서도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몇 곳을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왕기상 3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보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금 지금까지 뭐 했어요? 1000번의 그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드리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뭘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드림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예배드리기 위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을 내기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열정,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배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아주 안 좋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의 태도들을 3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특별 찬송을 불렀던 찬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송을 선곡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불러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슬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아쉬울 것이 없는 태도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진주가 감추어진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누리며 또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가운데 그래서 남는 시간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어야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야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는 내가 다른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간들 나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결과적으로 남게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의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생활에 조금 이렇게 보탬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천국을 그런 사람에게 허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한 말, 세상에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만 돼요.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다 드려요.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뭐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리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전부를 나한테 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찬송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찬송이 뭐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면요 그냥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나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밖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때거리도 없고, 그리고 카드를 메꿔야 할 어떤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통회한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심령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회하는 것이라고, 통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천만에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도 이 육신의 이 모든 정욕을,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난 나쁜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또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세상 무엇도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로해 준다고 아이고 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진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지금 내가 당한 슬픔, 아픔, 어려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로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서가 317장에 보면은 주님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내가 아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음서가 317장 가사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펼쳐 보이기를 원하셔요. 애통할 일 같으면요 애통해야 됩니다.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살려주셨듯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그 사실을 회개해야 될,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높이고 교만했던 것도 여러 가지 욕심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날에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죄인데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통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깨달아 주십시오. 더러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잘못을 깨닫는 것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거예요. 길 가다가 돈 떨어진 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 장 주고 땡 잡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 이것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귀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말씀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이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속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97편 10절이야 1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본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구나.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에 복되지 않을 온갖 세상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버려야 될 것, 통해 죄를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봄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통회함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본문 2절 뒤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들을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경의 말씀은요, 삼가 듣고 순종할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듣긴 들었어도 외면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해서 아빠의 아빠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빠의 아빠를 무시한다면,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옛날에 부모 어르신들이 그 공부 이렇게 세상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무식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그렇게 부모님들이 쎄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아빠는 엄마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또는 지금 시대가 어렵던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반박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모가 무식하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부모됨을, 아빠의 아빠됨을, 엄마의 엄마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부인이나 자녀들이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가오셨다가도 존경받지 못하면 그냥 돌아서게 될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저에게 복을 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받으려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고 싶겠어요? 주려고 준비를 했다가도 그냥 도로 집어넣고 돌아설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겪게 될 여호와의 진노를 이사야 66장 15절 이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이건 기정사실. 이 원리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태초의 진리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시편 46편 1절이나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에 변하는 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윗이 평소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며 참석하며, 그저 예배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까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심정을 온전히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사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 어느 때로도 남은 인생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를게요.